19일 주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5장에서 에스겔서 3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에서 3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이제 에스겔서 34장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금요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험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과 맺어준 그 화평의 언약,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에스겔서 35장에서 또 36장 15절까지의 말씀은 실제로 언약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 상함,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상함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3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35장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돔을 의미하죠.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장 5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옛날부터 가진 그들의 즉 이스라엘을 향한 옛날부터 가졌던 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을 가진다는 이 한은 히브리어로 에이바라고 합니다. 에이바. 그 의미는 반감, 증오, 미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에서는 야곱하고부터 이미 오랜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죠. 이후에 그들의 후손인 이 에돔은 다윗의 시대에 다윗으로부터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로부터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속국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잃게 되자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오바댜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하고 있고 이스라엘로 수치와 모멸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속국이었다가 이스라엘이 힘을 잃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백성 삼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범죄를 했던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심판하며 징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의 누군가가 단순히 그들이 싫고 시기 질투에 미워한다고 해서 주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천대한다는 것은 그들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을 기뻐하며 그들을 조롱하는 이 에돔을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황무지와 폐허가 되도록 만드시겠다. 폐허가 되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35장 10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와 대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 뒤에 계시는 그들의 주인 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을 내비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에돔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6장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바로 이 36장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백성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한 조롱과 멸시를 하였고 그들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한 교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땅을, 저 에돔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핍박과 교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쳐서 황무지가 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멸을 겪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주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아픔을 기뻐하고 그들의 힘듦을 조롱하며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욕을 당하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시면 결국 이방인으로 하여금 도리어 그들이 수욕을 당하도록, 자신들이 오히려 수욕을 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핍박하고 주의 백성을 조롱하고 주의 백성의 그 연소함을 멸시천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문제를 짚으시고 갚아주시며 우리로 이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가치관과 법과 기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법을 멀리하며 우리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과 정체성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듯이 우리의 연소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세상은 결코 우리를 비난하거나 멸시 조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많이 심각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사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은 교회들이 또 세상의 그 기준과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를 자제하고 또 영상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존중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지킬 것을 지켜가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조롱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36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연소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상황으로 우리를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바로 36장 11절 하반절 말씀, 전 지위대로 사람을 다시금 거주하게 하며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게 해주시겠다.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라도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영화롭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바로 세상 그 누구로부터 다시는 그 어떠한 수치와 조롱과 묘멸도 받지 않도록 존귀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소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멸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까? 이전보다도 더 존귀하고 영화롭게 우리를 높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수치와 모멸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금 존귀한 존재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존중하며 지키며 많은 사람들과 융화되어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는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상의 수많은 악법들을 끝까지 우리가 반대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싸워나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더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또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비난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예배를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가 정말 세상의 수많은 기준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로 이 땅에서 이전보다 더 영화롭게 하시면서 우리로 세상 모든 이들 위해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존귀함을 입고 그 어떠한 수치에서도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욱더 영화로운 삶으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더욱더 존귀하게 이 땅에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간의 비난과 비판과 우리의 작은 연소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파지티브, 긍정적인 분이신지, 긍정의 하나님이시지 네거티브, 부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판도 비난도 그 본질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거티브, 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의 비난과 비판을 멈추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정말 다시 한번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드릴 때 오늘 우리는 청년부와 장년부를 위해서 먼저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1부에서 3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청년의 때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예친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장년 지체들 그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회 곳곳에 나아갈 때 그 신분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장년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